창세기 정립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은 창세기는 제일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적 개념의 첫 단추, 첫 번째가 전부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그걸 처음에 정립해야 된다는 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립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사라를 장사한 이 장사의 신학도 첫 단추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3장까지 누구를 이렇게 장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는 것이 장사의 신학, 장례의 신학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장사의 신학을 정립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설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는 것이거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사의 신학 속에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라의 장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보시는 대로 20절까지 전부가 사라의 장사를 지내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강조냐? 이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전부 누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끝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낼 때도 장사라는 말조차 없어요.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이 석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차서 죽어가지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만 말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사라를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삭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단 2절에 걸쳐서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가지고 죽어서 장사했다. 그게 다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사라의 장사 지내는 거를 무려 20절에 걸쳐서 기록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어느 정도 강조법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길게 썼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라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장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지금 이 사라의 본문하고 또 하나는 야곱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낸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1절에서 14절까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굉장한 강조법이죠. 그거 말고는 구약에서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게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장사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라와 야곱 이 2번뿐이고 신약에 와서도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건 없습니다. 누구만 있냐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내 복음서에서 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구약에서는 사라와 야곱 2번뿐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뿐인데 아니 그러면은 사라가 어때요? 야곱이나 예수님보다 사라가 더 유명합니까? 야곱이나 예수님보다 사라의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사라의 장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길게 해놨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라의 장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정립하려면은 구약에는 사라 말고 누구요? 야곱뿐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장사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려면은 먼저 야곱의 장사를 함께 정립하라. 그게 바로 성경 구조의 강조법이에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근데 왜 야곱만 이렇게 장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지금 사라의 장사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어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뭐 당연히 상관이 없는 건데 야곱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야곱은 어디서 죽었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은 겁니다. 애굽이면은 애굽에서 죽었으니까 거기 그냥 장사하면 되는 건데 굳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장사를 지낸다 이거예요. 그러느라고 야곱의 기록이 복잡한 겁니다. 물론 당시에 총리 대신인 요셉의 아비이기 때문에 기록이 더해진 것도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때 사연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쓰려면 얼마든지 쓰는 건데 야곱을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야곱의 장사 기록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의도는 뭐냐? 그건 바로 야곱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혀야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 장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라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될 것은 본문에 20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의 초점은 사라 자신은 아닙니다. 이 내용의 초점은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 그래서 매장지의 문제이지 사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장사 지내는 그 내용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장사 지내는 곳의 문제예요. 조금 전에도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왜 가나안에 갔다가 장사를 지내느냐? 그것도 장사 지내는 곳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성취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라는 가나안에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그냥 장사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곳의 해쪽 속 에그론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과 그 지경의 땅을 다 사서 거기다 장사를 지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그론이 그러지 말고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아니라면서 꼭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이게 본문의 내용의 강조법이죠. 공짜로 주겠다는데 내가 굳이 사야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영원한 소유지로 삼겠다라는 게 그의 생각이에요. 그냥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가지고 이 땅을 영원히,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무슨 의문이 생기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축복하시면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은 자기 거 아닙니까? 영원히?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굳이 은 400세겔을 내가지고 내가 사겠다는 겁니다. 매장지가 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도 매장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죠. 새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사이에 묘자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새 건물 사이에 그만큼 덩그러니 묘 무덤이 하나 있을 수 있냐. 아마 주인하고 합의가 안 됐던지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 매장지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매장지의 의미라는 건요. 시체를 그냥 갖다 묻었다.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무덤은 육신 사후에 영원히 거할 처소다. 이게 영적 본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 피라미드도 뭐예요?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인간에게는 육신 사후에 내가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영적 본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란 게 사람들이 건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것도 그냥 임시적으로 누구를 묻겠다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원히 있을 곳이다. 영원히 자기 땅이어야 된다. 그래서 굳이 공짜는 싫다.
그러고서 돈을 주고 샀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아브라함 당대만이 아니에요. 내 후손이 두고두고 영원히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가 사라를 장사 지내고 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죽으면 거기 장사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라가 장사되고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이삭도 거기 살다가 죽었으니까 거기 장사를 지내요. 자, 그러면 되는 건데 야곱이 항상 문제예요. 야곱은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죽을 때가 최소한도 야곱이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산 뒤에 한 적어도 167년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0세에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가서 죽을 때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막벨라 굴을 살 때부터 최소한도 167년 이후에 야곱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167년 이후에 벌어질 일을 놓고 이미 아브라함은 이 땅을 샀다 이겁니다. 167년 이후에 있을 일을 내다보면서 그때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167년 이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무덤 삽니까? 그거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막벨라 굴에다 굳이 장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면 단순히 이곳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소유요? 영원한 소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막벨라 굴을 산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뭐예요? 천국의 실제성이죠. 천국의 실제성을 막벨라 굴을 사는 걸로 167년 이후의 일을 내다보면서 이걸 산 걸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구원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반드시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고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왜 아브라함이 굳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꼭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장지를 삼아가지고 그걸 영원한 처소로 하겠다고 그러느냐? 자, 이게 오늘 가나안 장사의 신학의 핵심적인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약속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너한테 준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다. 그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아주 똑같은 약속을 계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인간은 어떤 구원의 관계냐 하면요. 인격적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셔도 내가 그걸 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시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하면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주셔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소유주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점이 바로 사라를 가나안 땅에 장사한 신학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래서 천국구원이란 게 신앙이란 게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물론 하나님의 예정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주셔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소유주가 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 천국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원하고 소유하고 이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완성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매장, 지금 장사의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종교와 신앙의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잔치집은 안 가도 상갓집은 가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적인 장사와 신앙적인 장사를 구별하지 못하시면은 이게 참 장사는 종교적으로 치르면서 그러고서 자기는 또 유일신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구원을 받겠다.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물론 장사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천국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선 제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가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죽음보다 장사가 중요한지 아세요? 어차피 죽음이란 거는 이제 육체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고 그건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고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종교는 어떠냐면요. 종교는 이 육체가 중요하잖아요. 요새는 서양식이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고인을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인의 얼굴에다 화장을 하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염이 훨씬 더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영적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시체란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 이 땅에 그가 어떻게 살았었느냐 그것도 죽고 나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뭐 우리는 6.25 때 유해를 찾아왔다, 뼈를 찾아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로 여기기가 쉬운데 그거는 육체가 절대인 인간의 종교적 본성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뼈를 찾아오는 노력 같은 거는 전혀 무익한 거예요. 전혀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한 줌 흙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만약 죽거든 여러분 아무것도 제 거를 이 땅에 남기지 마세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납골당도 필요가 없어요. 납골당이 왜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흙 한 줌인데 거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매장지의 의미라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의미지. 여기 본문에서도 무슨 장사를 뭐 분봉을 어떻게 하느냐, 납골당을 어디다 하느냐, 뭐 수목장을 지내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의 본질인 영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에 아직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살아의 장사의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정하셨느냐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나안 막벨라로 계시하고 있는 장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를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됐습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가 장사가 됐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장사했습니다. 야곱과 레아만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에는 6명밖에 장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 보고 이 땅을 샀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그 후에 거기다 장사 지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마엘도 여기에 장사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막벨라 굴에는 레아만 장사됐어요. 라헬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야곱의 부인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야곱은요 인간적으로는 라헬을 더 이뻐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고 베냐민이고 그게 형제들 간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레아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올 때 길에서 죽게 한 거예요. 라헬은 거기 장사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레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이건 순혈만 된다. 순혈만 막벨라 굴에 장사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순혈에 해당되지 않는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거예요. 라헬도 순혈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순혈을 잇는 건 누구예요? 그건 레아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막벨라에 장사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알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순혈이 완전하죠. 근데 야곱부터는 12지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12지파에 순혈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유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유다가 어디에 장사됐다 그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죽거든요.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꼭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갖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해골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 요셉의 해골을 어디에다 장사를 했을까요? 그게 막벨라 굴이 아니에요. 막벨라에는 요셉이 안 들어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인물 같지만 막벨라 굴엔 장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막벨라는 순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혈이란 게 어떤 순혈이냐? 이 성경에 결국 순혈의 족보라고 보면 그건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거든요. 그게 순혈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실제 육적인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데도 뺀 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이 순혈이란 것은 육적인 순혈이 아니고 영적인 순혈입니다. 육적으로 순혈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순혈이 아닌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빼요. 아주 정통인 사람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순혈과 비순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요셉은 어디다 장사를 지내냐 하면 세겜 땅에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 땅이 어디냐 하면은 에브라임 땅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굳이 애굽에서 죽은 12지파의 후손들은 다 애굽에서 죽었죠. 근데 다 거기 내버려 두고 요셉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어디다 지낸다고요? 막벨라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막벨라의 한정이죠. 그러니까 막벨라는 다 합해봐야 6사람밖에 장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그게 이제 순혈이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성경의 족보로 계시하는 것은 영적인 순혈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요셉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막벨라 굴에 요셉이 장사 지냈다 그러면은 그건 육적인 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요셉을 배제를 한 겁니다.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만 한 가지 계열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계시하기 위해서 요셉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육적인 순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시성에선 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유토피아냐의 문제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걸 계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혈로만 구성을 한 거고 요셉이란 것은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여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다 그러면은 마치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이룬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걸 빼신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 구원은 이렇게 첫 번째는 영적인 순혈주의가 되는 거고
이거를 겹쳐서 완벽하게 계시하는 것이 성경에 또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전부 진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멸하는 이유가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20살이 된다는 그 말의 실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20세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근데 지금 120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120살에 죽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에서는 구원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시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120세 이상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20세를 못 살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임마누엘 구원이 되면은 그거는 한 살이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노아 홍수 연령을 가지고 보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육체는 120살을 넘지 못한다. 그거를 가시적으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120세가 바로 구원의 기준인데,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 돼요? 막벨라에 장사됐고 120세 이상을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천국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천국 갔다 이겁니다. 야곱은 몇 살이에요? 147세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와서 장사를 해야 돼요? 막벨라에다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확실하게 천국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원론을 장사지인 막벨라 굴과 그 사람의 나이로 성경이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몇 살에 죽었냐 하면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럼 110세에 죽으면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10세는 구원 못 받았네. 그럴까봐 요셉이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110세에다가 막벨라 굴에는 장사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선 수녀주의의 그 영적 수녀는 아니라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도 요셉의 구원은 막벨라의 구원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차이가 있어요. 이 뭐라 그럴까? 정통 구원과 좀 이렇게 뭔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원, 천국 구원을 받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정립해야 될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누구를 장사했다는 게 두절, 석절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장사라는 말도 잘 안 쓰고. 그런데 성경 최초로 23장, 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이 장사한 내용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이 23장의 이 장사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건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인생의 전체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3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12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그가 따랐다 이거예요. 믿음이 뛰어난 거죠. 자기 육체를 부인을 한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도
육체 우선이란 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널뛰기 신앙을 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또 낮아졌다가 아주 잘못됐다가 또 확 좋아졌다가 이런 널뛰는 거예요. 항상 영적이었다가 육적이었다가. 그거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15장에 가면은 믿음이 또 굉장히 좋아져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자식도 없는 사람이 그 나이에 그 말을 또 믿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이 또 흉년해지니까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또 자기 마누라 또 팔아먹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이 널뛰는 겁니다. 그렇게 널뛰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에셋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신앙이 널뛰다가 창세기 21장쯤 가면은 신앙이 굉장히 자란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볼 때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널뛰는 폭이 얼마나 안정됐느냐 그걸 보거든요. 당연히 널뜁니다. 그거 널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널뛰는데 그 널뛰는 폭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영이 얼마나 안정됐느냐 그것만 제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21장에 되면은 그때는 여호와 이름을 자기가 불러요. 이제 신앙이 제대로 자란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죠. 그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신앙이 제대로 됐다. 그러고선 그 다음이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3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23장에서 사라의 장사를 지내는 아브라함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장사 지내는 신학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자식을 준다든지 땅을 준다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이고 천국이고 그런 게 문제가 된 사람이 됐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도달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3장은 아브라함 신앙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영원한 하나님께서 매장지를 주셨다. 그런 거 그냥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돈을 주고 꼭 사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영원한 매장지로 꼭 소유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신앙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간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이게 분명한데 이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요. 아주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이 십자가 사랑 복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을 때는 저는 이게 모든 족속에게 꼭 전해져야 된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와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거 항상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지속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제일 어려운 거는 바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때쯤은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또 아니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시간을 알려주시면은 그거는 신앙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속 끓이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맞다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 장사의 신학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라의 시체를 어떻게 장식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라에게 뭐 향을 입힌다든가 뭐 어떤 장례 준비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시체를 중요하게 여긴 장면이 뭐냐면 그 야곱이거든요. 야곱한테는 뭐 향재료를 넣고 뭐 어떻게 뭐 애국을 며칠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시체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보면은 향재료를 넣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도 시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장사 지낼 때 사람들이 향재료를 바르려고 찾아가고 뭐 어디다가 무덤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 새 무덤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시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중요한 거.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시체가 중요한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시체가 중요하다. 그건 종교란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시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라는 시체를 위해서 향을 넣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곱만 그래요. 나중에 요셉만 그래요. 또 예수님도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종교지 신앙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향재료 바르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시체가 중요한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 유일신 신앙이에요? 유일신 종교예요? 종교였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왜 이렇게 사복음서가 다 육신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그 하나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유일신 종교인들이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체에 집중하고 시체에 공을 들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묘에 있었고 거기 며칠 있었고 향기름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그때는 영이 시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거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시체는 그냥 한 줌의 흙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다 이거예요. 육체는 소중합니다. 제가 육체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육체는 소중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육체 정말 소중해요. 절대입니다 그거. 왜냐하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뿐이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아브라함처럼 완성하는 영적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때를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